우리가 다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동안 떠나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예레미야서 26장부터입니다. 26장부터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25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대충 알고 묵상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먼 타국 땅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왜 그들이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이런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하고 27장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나? 제가 1장부터 25장까지 대략 눈으로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몇 구절을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로 표현돼요. 우리 주께서는 생수로 표현되시죠. 그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근원되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생수를 구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어요? 터졌어. 물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웅덩이는 모래 지형이라 안에 석회를 바르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돼야 되는데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야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물을 한 방울도 모을 수 없는 웅덩이인 거예요. 그런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헛것들, 세상 것들, 세상의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8절 31절 읽겠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28절에 보면 이 살찌고 윤택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살찌고 윤택해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고 가난할 때보다 살찌고 윤택해지자 자기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아, 빈민,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공정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실현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공정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약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 나라가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나라로 서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 나라의 근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재판할 때 그들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그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선지자들 부당한 특권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특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순전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가장 지독한 저주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권력으로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겨요. 좋게 여겨요. 왜? 그러한 불공정한 사회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마저 그런 왜곡되고 굽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예레미야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입의 할례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얘기하면 너 나한테 욕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욕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정확히 반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27장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한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걷잡을 수 없이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만들라는 거예요. 멍에. 멍에는 무엇이죠? 소들이 일할 때 소 어깨에 매는 무거운 나무 기둥이죠. 코로 연결된. 그래서 줄을 매달아서 주인이 마음대로 방향을 조절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27장,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내내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무엇이냐면 이 멍에와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를 예레미야만 만들어서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6개나 더 만들어서 외국에서 지금 이웃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신들에게도 하나씩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6개국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실권을, 왕 다음의 실권을 가진 사신들이 모였어요. 6개국이. 6개국 연합회죠. 이건 비밀회담이에요. 왜 비밀회담이겠습니까?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모으기 위한 회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극비리에 진행됐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회담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네가 멍에를 하나 메고 그들에게도 멍에를 하나씩 주면서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순순히 매라. 너희 왕들에게 돌아가서 이 멍에를 매도록 설득해라 라고 전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단체에서 피켓팅하고 하잖아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밀 회담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에 급소를 찌르는 멍해를 만들어서 와서 그 회담을 땡반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제 군주 시대입니다. 임금과 왕의 말이라면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순순히 그 멍에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 순전히 이거 무당들이죠. 미신을 신뢰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나 복술가, 그들이 너희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 다 거짓말로 알아야 된다. 그거 믿으면 절대 안 돼. 이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 멍에를 자진해서 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계속 밭 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자진해서 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멍에를 자진해서 메었나요? 절대 못 맵니다. 너희가 만약 그 멍에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보다 더 심각한 저주는 없어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역시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 이름 하나냐라는 선지자. 우리 지난주 묵상했죠.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반대합니다. 정확히 반대 방향에 서는 거예요. 네가 70년, 이 멍에를 거부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지, 그건 거짓이야.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2년이면 좋게. 2년 후면 다 빼앗긴 성전의 기물도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동족들도 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까요? 욕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냐는 정통 선지자예요. 기브온 출신입니다. 기브온은 그때 당시로 하면 요즘에 사당동 같은 곳이에요. 기브온 신학교가 있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유배가기 좋은 장소이요.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다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런데 그런 출신의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이상 이렇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꼭 그 앞에는 뭐가 직함이 붙는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름부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냐의 아비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죠. 유명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요, 그 메시지만 들으면 힘이 나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렇게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가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자녀도 낳고 손주도 보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냐의 메시지에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냐는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을 것이죠. 그 하나냐, 그 관심과 사랑을 받는 하나냐, 그 하나냐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 비참하고 비루한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긍정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통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상 노예살이 70년을 감당하고도 씻어낼 수 없는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자세, 그 태도,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신가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애쓰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무조건 다 주시고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품을 수 있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뉘우침,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실질적인 고백과 뉘우침이 있으면, 그곳이 바벨론 땅이든 그것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든, 여러분, 그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실질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요,
내가 원초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부터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 징계조차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내가 그 고난도 속절없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는 태도를 가질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30장 8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하나냐의 선언이 아니라 이 선언은 누구 선언이에요? 예레미야의 선언이에요. 똑같아요. 멍에를 꺾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죄의 짐과 죄의 무게, 세상의 짐을 계속 짊어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자기의 자리를 통과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기서 내 포박을, 내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안 섬깁니까? 이스라엘 섬깁니다. 로마를 섬기고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모든 주석가들이 종말론적 예언이다 이렇게 풀어요. 종말론적 예언이라는 건 무엇이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에 그 멍에를 꺾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멍에를 꺾어 주실 것이다.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방을 섬겼으나 메시아가 오셔서 목을 꺾어버리셨을 때, 그 멍에를 꺾어버리셨을 때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돼요. 우상과 멀어지게 되어 구별되게 되어 그야말로 위대한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뭐가 문제입니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에 우리가 몰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누군지 일단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자인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잘.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괜찮고 준수한 자인지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구원과 내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당연히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그저 우상과 유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냐의 예언이 극히 위험한 것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예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그것이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처럼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인격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 이방에게 그것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주.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주님을 쫓고 있다라는 것은 늘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식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라 내 품성과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믿음을 붙들었다. 이게 하나냐의 믿음에 대한 인식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열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힘입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지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멍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벗겨주시기 원하시는 분 분명하세요. 여러분 혹시 검색 엔진이 있으면 멍에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제가 너무나 많은 성구들이 있어서 한 성구도 예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늘 반복되는 멍에에 이어서 등장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그 멍에를 깨뜨리시기 원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부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 사망의 멍에, 사실 그 멍에를 내가 마땅히 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놀라운 것은 그 고백과 동시에 제가 이미 강조드렸어요. 고백과 동시에 그 멍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지고 저는 녹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냥 언제 그 자리에 있었나 없어지는 거예요. 멍에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그 멍에가 깨뜨려지고 벗겨진 자리에 사실 새로운 멍에가 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이 멍에를 지던 저 멍에를 지던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새로운 멍에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중심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예. 주께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멍에를 같이 지자라는 초대예요. 이번에도. 그죠? 멍에를 같이 지자. 그런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예레미야가 죄와 징벌로 말미암아 짊어지라 했던 멍에와는 다른 멍에입니다. 사실은 의미와 성격상으로 주께서는 사실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누구의 표현처럼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멍에, 아니요, 깃털처럼 가벼운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는 나를 살리는 멍에예요. 전혀 다른 멍에예요. 그 멍에를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한 결의가 되어서 끄는 멍에예요. 함께 지는 멍에예요. 내 멍에 함께 지자꾸나. 사실은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주께서 우리가 져야 될 멍에를 자신이 홀로 감당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그 멍에는 우리를 이끄는 멍에예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멍이에요. 그 멍에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겠다 하신 그 멍에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죽여 새롭게 빚어가시는 멍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밭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멍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그 멍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멍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멍에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도 한번 오늘의 맥락에서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 나무,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한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앞에 거꾸러지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저기에 달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그 옛 멍에는 부셔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안식과 평안의 멍에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는 언제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27장과 28장은 십자가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하나냐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하면서 그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학임에도 그러한 신학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긍정, 십자가 없는 성취, 십자가 없는 어떤 것, 그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성공의 열매들,
그것은 우상과 미신이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고 무의식 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손을 벌리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 거짓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 뭐라 합니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아니하려 하여도 내 속에 불붙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멍에를 져야 한다. 그 멍에를 지고 비참한 포로의 삶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능력입니다. 거짓 예언은 또렷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참된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만 저를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저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분 없이는 저의 구원은 불가능하군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서 오늘도 오직 주의 십자가의 날을 받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멍에입니다. 이 근본적인 태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관통하는 비밀의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고 세상의 그 부당한 억압과 착취와 거짓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그 거짓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최후의 승자 되심을 믿고 의뢰하며 순종하며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인생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 멍에를 깨뜨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멍에를 짊어진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또 사시면서 놀라지 마시고 반응하시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으며 평안 가운데 주님이 모두 이루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무거운 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멍에를 깨뜨리시고 녹여주시고 벗겨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세상의 무거운 짐, 우리가 애타며 힘들어하는 이 멍에 주께서 깨뜨려 주심을 믿사옵고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멍에를 메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새 멍에를 전하며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모두 감당하신 멍에인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